네로 황제 때 극심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집도 없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돌 가운데 이런 구름 속에나 또는 토굴 속에 들어가서 카타콤 같은 데서 살았습니다. 가장 그 핍박이 심했던 것이 AD 64년경 로마의 네로 황제 때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알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가? 그 말씀이 가장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겁니다. AD 64년부터 67년 사이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가족과 친척들 앞에서도 버림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세상에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살 수가 없는 어려운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아침에 통하여 이제 히브리서 지금 11장을 거의 마치고 있는데, 정말 이 히브리서를 보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 같이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가?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지금까지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까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보다 더 엑셀런트한 베스트,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베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보다, 많은 선지자들보다 더 탁월하신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보다도 탁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은 저가 천사보다도 얼만큼 뛰어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 보고 하느님 아들이라고 하는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천사보다도 탁월하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데, 마지막 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시험을 끝나고 나서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이 한번 영상을 보든지 성경을 보든지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르네상스 시대까지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어린 아기를 그림을 하나 그려도 옆에 천사가 꼭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천사가 반드시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르네상스 시대까지.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났을 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힘을 더하여 주더라.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 감옥에 갇혔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가 옆구리를 치고 깨어나서 일어나게 하고 쇠사슬을 풀어주고 문을 열어주고 바깥에 나오게 했어요. 천사의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살 수 있는 것도 천사가 도우시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 아이들이 저만큼 잘하는 것도 주님이 도와주시지만 주님이 천사를 시켜서 도와주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들은 구원을 받은 후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부리는 영으로 보내주셨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청와대에 가보면은 대통령이 저하고 단독으로 별 장소에서 집이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서 만나는데도 보디가드가 문 앞까지 딱 따라와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갔는데도 반드시 보디가드가 그 문 밖에서 지켜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부럽더라고요. 보디가드가 다 이렇게 있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내가 지금 천사가 너를 지켜준다. 여러분, 보디가드 데리고 다니는 권세 있는 사람들, 재벌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천사를 붙여줘서 지켜주시고 보디가드로 도와주시고 도우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저 어린아이들도 천사들이 지켜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영이라 그 천사를 숭배했는데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주님이 다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을 받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며 천사보다도 탁월하고 모든 선지자보다도 탁월하고 선지자면 모세가 생각이 나잖아요. 모세보다도 탁월하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요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제사장보다도 더 큰 제사장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설교 제목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큰 대제사장. 대자도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여러분 그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는 곳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Great High Priest Jesus.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가장 위대한 크고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너무나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약의 대제사장보다도 더 탁월한 위대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이 죄를 지내면 자기 죄를 먼저 위해서 속죄죄를 지내요. 대제사장도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짐승을 잡아서 자기 죄를 속죄죄를 지내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 그 한 해 동안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성소는 하늘 가는 문이 없다고 제가 설교했어요. 하늘 가는 문이 없습니다. 죄만 사해지는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를 딱 한 번밖에 안 드렸어요. 제가 9장 히브리서 9장 1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딱 한 번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죽고 나면 또 제사장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끊임없이 죽고 나면 또 제사장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번 제사를 지내고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서 지금도 더 큰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변화하고 계시며 저와 여러분을 돕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제사장, 더 큰 대제사장, Great High Priest Jesus, 그 더 큰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는가, 이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첫째, 그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11절만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죄송합니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개가 이 말씀을 거의 다 암송을 하죠.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으로 치유하셔야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만큼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짐승들이나 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은 복잡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본네트를 열어보면 고장났을 건 정말 복잡한 것 같거든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사람만큼 복잡한 것이 없어요. 어린 아이가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저 우유만 전만 먹여주고 재워주고 기저귀만 갈아주면 무릎 쑥쑥 자라요. 근데 저렇게 다닐 정도만 되면 컨트롤 못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컨트롤 못해요. 참 복잡한 게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정신과 영혼과 마음과 생각은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지 세상의 어떤 기계로도 진단을 못해요. 엑스레이도 진단을 못하고요. 예.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추측하고 우리는 그냥 고치는데 암 환자가 한국에 지금 한 28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 환자보다도 더 많은 것이 정신병자고요. 치매,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우울증. 그래서 매일
세계에서 부끄럽게도 우리 한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근데 그것도 나이 드신 분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어린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매일 죽습니다. 매일 자살합니다. 교통사고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자살하는 숫자예요. 그 무슨 병입니까? 인간의 문제라고요. 근데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우울증이나 정신문제가 있어서 정신과에 갔다 온 분들, 경험해 분들 있으시면 알 거예요. 그저 물어보면요 별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저 안정제나 좀 보낼 뿐이라. 우리 병을, 인간의 병을 누가 고칩니까? 우리 정신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영혼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도 이거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말씀으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진단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전부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디가 잘못되겠구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말씀 듣다가 위장병이 났고요. 말씀 듣다가 여러 가지 병이 나는 이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야만 우리가 그 말씀이 들어가서 뼛속까지도 관절까지도 골수까지도 다 치료가 되고 수술이 되는데 세상 말이나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사실을 이사야는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이사야서 우리 다 같이 1장 8절을 한번, 이사야서 1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8절 한번 다 같이, 이사야서 1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 아니면 영상에 있으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가 발견한 거예요. 외상을 말합니까? 외상 아닙니다. 우리 영혼과 우리 정신과 마음과 우리 생각에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속은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으로 칭찬해서 진단이 딱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이 고침을,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없습니까? 행복이 없습니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면 행복한 것 같아요. 돈 많은 사람이 싸움 더 많이 합니다.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행복해요. 대통령이나 권세를 많이 가진 사람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무 권세도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요. 그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저와 여러분 속에는 암덩어리보다도 더 깊은 문제가 우리 속에 죄로 말미암아 이 상처 덩어리가, 이 고장난
엄청난 덩어리가 우리 안에 군데군데 뭉쳐져 있는데 그 수술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찢어 쭈기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로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 성경을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엉뚱한 말을 합니다. 저 우리 동안 때 천사가 내려오면 우리 동안한테 제일 먼저 가는 사람이 치험을 받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가기 때문에 나는 치료를 받는다. 다른 사람을 못 나가고 있어요. 그 인간의 지금 고장난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고쳐줘요. 예수님이 뭐 안수해서 고쳤다는 말 없어요. 말씀으로 고쳐줘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너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 있고 살아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수술하고 치유하고 고쳐지는 그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우리는 상처 가지고 있고 어디서 받았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상처를 받고 내가 지금 어디가 망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는 다니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내 도움을 받고 싶으냐? 내 긍휼을 받고 싶으냐? 내 치료를 받고 싶으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라. 이 11주님이 말씀.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큰 제사장이다. 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사장들이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염소와 송아지와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려도 근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더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 와서 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더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만 하면 썩어가는 걸 가지고 나왔더라도 암덩어리가 있는 걸 가지고 나왔더라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더라도 사람은 코를 틀어막고 고개를 돌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썩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든 상처를 쌓아 안으면서 괜찮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상처를 예수의 피로 써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했어도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오면은 그것을 싸매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냄새나는 모든 것들까지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고름까지도 빨아가시고 우리의 질병까지도 치료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인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주님이 다 가져가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냥 그렇게 계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아닙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양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없은
그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은 안전하게 우리의 아픔도 하시고 우리의 죄도 하시고 고통도 하시고 우리의 상처도 하시고 뼛속까지 있는 죄속까지도 다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오늘 바로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개혁성경에서는 동정이라고 해서 7일이라는 날을 모르니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무리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주님의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냐? 마지막으로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된다는 말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성소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에 계신데 거기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성소입니다. 지성소입니다. 이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의에 의지하여 담대히 나와서 주님 하고 부르짖기만 하면은 주님은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은혜가 부족합니까? 완전한 능력을 가지시고 완전한 축복을 가지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무슨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다 해결해 주고 고쳐주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본래 이 히브리서 4장은 어떻게 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문제를 1절부터 따지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안식은 이 땅에서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때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나와서 여러분이 교회에 금요일날 나와서 여러분이 매일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할 때 참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면 여호수아가 정말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마다 매번 싸움이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바벨론 망할 때 싸움이 있는데 무슨 안식이 있었어요? 그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안식이 있었습니까? 매일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어버렸어요. 1세대와 여호수아 가려면 빼놓고 나머지 사람 다 죽고 제2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안식을 받아야 되는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다 회개하고 씻음 받고 이제는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자로 변화받아서 삶을 살 때 그 사람에게는 참말로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안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씻음을 받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내려앉았을 때 그 핍박과 그 모든 고난을 당할지라도 집 하나 없이 땅굴에 들어가서 카타콤 속에 살아도 안식이 있다는 거죠.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살아계신 큰 대제사장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식이 있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모든 죄를 씻음받고 살 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말씀했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참 안식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무섭고 두렵고 떨렸어요. 그 안식을 누린 12 제자는 어디 가서든지 순교를 해도 기쁨도 잃어버리지 않고요, 두렵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자들 말씀으로 치료를 받고 대제사장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리고 죄를 이기고 승리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고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 있고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과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날마다 기쁨으로 날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은혜를 한 번만 받아가지고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